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구나. 사울의 집안에 시바라는 이름을 가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종들이 시바를 불러 다윗에게 오게 했습니다. 다윗 왕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시바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왕의 종 시바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모두 절뚝거립니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은 종들을 시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아. 무비보셋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왕의 종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해도 좋다. 무비보셋이 다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왕의 종에 지나지 않는 저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죽은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인의 손자에게 사울과 그의 집안의 소유였던 것을 다 주었다.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해 땅을 갈고 곡식과 열매를 거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양식이 늘 있게 하여라. 그러나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할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있었습니다. 시바가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왕의 종입니다. 저는 내 주이신 왕이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들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바의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모두 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9장에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윗 왕국은 점점 더 부흥하고 안정돼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아주 오래전에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요나단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요나단의 후손을 찾게 되면서 오늘 사무엘하 9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구나. 왕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모두 절뚝거립니다. 그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1장의 첫 시작이 이제 다윗이 신하들에게 물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은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구나,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쉬운 성경은 요나단을 보아서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은총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뒤에 나중에 사울의 종으로 있었던 시바를 불러서도 하는 말이 사울의 후손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하면서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와 대면하면서 다윗이 말할 때에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 은총, 은혜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좀 유명한 말이죠. 이 은혜라는 말은 어떻게 쓰이냐면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호의를 설명할 때 은혜 또는 은총이라는 말을 씁니다. 실제로 오늘 다윗이 요나단의 후손을 찾으면서 은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가 오래전에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에 따라서 내가 그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무엘상 20장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아직 다윗이 사울 왕의 궁궐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어느 날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나를 반드시 죽이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니까 요나단이 그때 이제 다윗과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맺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그럼 내가 내 아버지의 본심을 내가 직접 알아보겠다. 그래서 만약에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 사실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고, 만약에 반대로 정말 너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실도 너에게 알려서 네가 안전하게 아버지의 손에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일종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다윗 너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에 나와 내 가족들, 내 집안을 향해서 항상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일종의 언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자기가 한 말을 한 번 더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2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와 맺은 사랑의 약속을 다시 말하게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요점은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에게 있을 때에 그와 그의 자손들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언약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요나단도 사울 왕도 한순간에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고, 죽음과 함께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게 되었고, 그 뒤로도 또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이렇게 적지 않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많은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오늘 제가 보게 되는 히브리 사무엘하 9장 말씀이 이르게 되었고, 그 9장에 이르러서 다윗이 신하들에게 요나단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은혜를 베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의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울 왕이 있을 때 종이었던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시바인데, 이 사람을 찾아서 다윗에게 데려와서 이제 다윗이 그에게 직접 묻습니다.
사울의 후손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러니까 시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 이름이 무비보셋인데 이제 그 사람의 상황도 설명해줘요. 그가 두 다리를 다 절뚝거리는 상황이고 그가 살고 있는 곳은 로두발에 있는 마길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잘 설명해 주니까 다윗이 즉시 사람들을 보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까지가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은 종들을 시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6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을 불러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네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설명하면서 두 가지 은총을 줍니다. 첫 번째는 네 할아버지 사울 왕의 땅을 내가 너에게 다 돌려주겠다. 두 번째 축복은 이제 항상 너는 나와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베풀었던 은혜에 대한 주요 흐름들입니다. 이 사무엘하 9장을 묵상하면서 보통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묵상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향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춘 거냐면은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게 받은 은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는 묵상의 방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유사한 면이 있거든요. 무비보셋이 왜 은혜를 받았냐면은 사실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맺어졌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가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는 사실 그 언약이 맺어질 때에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위나 그의 삶과 관련 없이 언약 때문에 그에게 은혜가 주어졌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 행위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게 일종의 언약이죠. 그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은혜와 아주 유사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묵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다른 방향인데 이 본문을 어떻게 묵상할 수가 있냐면은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흘러보낸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요나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나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묵상의 초점은 두 번째에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참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이제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고 있는 장면에 대한 묵상을 해보려고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왜냐하면 다윗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모습은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을 따른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성경 그대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이제 다윗은 그 받은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흘러보내면 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가 받은 대로 똑같이 흘러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를 들면 요나단 같은 축복의 통로를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게 하셨죠. 사실 요나단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세운 중간에 통로 같은 사람이죠. 다윗이 요나단을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형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있을 때에도 사실 요나단이 다윗 생명을 보호해 준 거거든요. 이렇게 요나단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럼 자기도 그렇게 흘러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통로가 되어서 이제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면 되는 것이죠. 요나단이 그렇게 사용됐던 것처럼 이제 자기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자기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자기가 또 다른 이전의 다윗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제 다윗이 흘러보내야 될 은혜를 흘러보내야 될 사람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할 때에는 무비보셋을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든지 특정한 집안을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무비보셋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거든요. 실제로 무비보셋의 인생을 잠깐 보면 여러분 동의가 될 겁니다. 그가 원래 태어날 때는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곧 왕이 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가 요나단이거든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으니까, 왕이 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집에 태어났습니까? 왕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축복이라 그럴까, 이런 놀라운 그런 자리들은 5년 만에 끝납니다. 그가 5살이 되었을 때에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전쟁터에서 함께 죽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되는데, 그 소식이 들렸을 때에 왕궁에 있던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급히 도망가려고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이 애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땅에. 그래서 두 발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그 뒤부터 두 발을 다 절름발이가 되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을 빠져나와서 도망가서 숨어 살게 되었는데, 어디 살게 됐냐면 오늘 보니까 로두발에 있는 마길의 집이라 그랬는데, 이게 말 재미있어요. 이 로두발이란 말이 지역 이름인데 이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목초지도 나지 않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도망자의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의미가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한마디로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인생, 삶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축복의 존재였지만 한순간에 은혜에서 떨어진 인간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 축복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멀어져 버린 사람, 그리고 어떤 소망도 없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절망 속에 내던져진 사람, 그의 쩔뚝거리는 두 발이 그의 인생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비보셋은 은총이 필요하지만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렇게 버려진 사람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뿜을 떠나고 그리고 마침내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세상에서 소망 없는 인생을 살면서 죄의 유산을 계속 남겨야만 됐었던 아담과 하와, 그의 모습을 무비보셋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통로가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먼저 은혜를 받았던 사람 다윗이지요. 먼저 은혜를 받은 다윗이 이제 그 다윗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그 대상으로 성경은 무비보셋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과 아주 유사하게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라면 우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오늘날 세우시길 원한다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다윗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은혜를 흘러보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원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원래 다윗도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이 불러서 축복을 줄 때 이렇게 자기를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까?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나왔었죠. 이 표현 원래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던 표현입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안에 들어와서 용변 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옷깃만 조금 자르고 사울이 나갔을 때 뒤따라가서 사울이 한참 가고 난 뒤에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이 사울과 대화했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왜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은 이런 인생을 쫓아다니십니까? 존귀하신 이스라엘 왕께서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죽은 개와 같은 인생으로 비유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원래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요나단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가 다윗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하여 또 다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흘러가도록 통로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우리 또한 원래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었는데 주의 은총으로
주 앞에 부름받은 것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다른 무비보셋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은총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윗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흘러보내는 사람 다윗, 그 사람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은 은혜를 흘러보내고 자비를 흘러보내는 삶, 그 삶에도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사무엘하 9장을 보면서 요나단의 후손을 찾고 있는 다윗을 묵상하다 보면은 누구라도 첫 번째 드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왜 이제야 찾고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직후부터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적게 잡아도 10년이 넘는 시간이었죠. 그때는 뭐 당연히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잖아요. 그때 무비보셋은 5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면서 다리가 절름발이가 되어버리는 비극적인 상황이 시작됐죠. 그때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그런데 왜 그때에 요나단의 후손을 찾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고 그런 7년 6개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12지파의 왕이 됐죠. 그때도 그는 요나단의 후손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뭘 하냐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한 2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했고, 또 하나 일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항상 공격적이던 수많은 민족들을 공격하여서 그들을 이스라엘 통치 아래 들어오게 하는,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게 지난주에 했던 묵상이죠. 이런 나라들을 통치 아래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도 요나단의 후손을 찾지 않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사실은 잘 계산이 안 돼요. 다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가 요나단이 5살 때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헤브론에서 왕된 기간은 나오거든요. 7년 6개월. 그 뒤에 기간은 계산이 안 돼. 그러나 그 뒤에 기간들을 계산하다 보면은 시간을 한번 추측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추측 중에 하나가, 현재 이 상황이 이르렀을 때에 다윗이 요나단의 후손을 찾았을 때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무비보셋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몇 살에 결혼했을까 모르죠. 몇 살 했는지는. 그 당시에 좀 일찍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20살은 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 그러면은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부터도 최소한 15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야 은혜 갚겠다고 언약을 생각하면서 후손을 찾았던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게 되면 좀 일찍 찾지, 이왕 베풀 은혜라면 좀 일찍 베풀어 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이런 묵상하게 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찡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 우리가 그렇게 은혜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주께서 반응도 없으시다가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도 이때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요나단의 후손을 찾았을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마도 다윗이 정신이 없었을 것이고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쩌면은 정신이 없어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게 동의가 안 되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계속 다윗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래요.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냥 우리 나름대로 이해가 될 만큼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어버렸겠습니까? 어떻게 잊어버리다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을 것이다,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면 이런 상황도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은총을 흘러보내고 자비를 흘러보낼 때에도 순서가 있고 때가 있다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요나단의 후손을 찾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는 요나단 후손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전쟁을 마무리해야만 됐었고, 이스라엘이 전체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바로 또 요나단 후손을 찾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뭘 먼저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일을 먼저 합니다. 일의 순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도 또 후손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차지하지 못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그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한 도시 이름 하나를 이야기했었죠. 메덱 암마란 말 기억나십니까?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 하나님의 약속을 막아버리는 견고한 장벽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견고한 진을 파괴하여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일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끝나지 않은 내전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되게 하고,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계속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요나단의 후손을 찾으면서 은혜를 흘러보내기 위한 모습으로 사무엘하 9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첫 번째 교훈 삼을 것은 은혜를 흘러보내고 자비를 흘러보낼 때에도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하기 위해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섬김과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많이 인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것이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좀 더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개역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약간은 순서 같은 느낌을 좀 가르쳐줘요. 먼저 자기를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요. 자기를 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꼭 순서적인 부분일까? 순서적이냐 동시적이냐 질문해 볼 수 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 사실 중요한 출발은 자기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 내면의 영적 질서를 찾기 위한 선한 노력을 항상 먼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섬김이란 이름으로, 나눔이란 이름으로 섬기고 나누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많은 이유는 내면의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할 때에 그런 나눔, 축복을 흘러보낼 때에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질서? 먼저 자기를 많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나누는 일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주 좋은 일이죠. 선한 것이죠. 그러나 일이 반복되면 좀 이상한 일이 생겨요. 선하게 시작했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이 혼자 힘들어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한다 그래서 항상 선한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갈 수도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흘러보내는데 그것 때문에 분열이 생기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도 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습니까?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항상 박수를 칩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해를 낳기도 하고, 그리고 그일로 말미암아 거절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내면의 질서가 정돈된 사람, 항상 주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그걸 극복해 나아가면서 계속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면의 질서가 없는 사람,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연습을 안 하는 사람은 혼자 상처받고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냐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믿음이 흔들리고 막 교회를 떠나겠다 그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막 섬기다가 자기가 선한 노력을 하는데 선한 길술이 안 다가올 때 내면에 힘이 없으니까, 자기를 주 앞에 세우는 연습을 항상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상처를 받는데 계속해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생겨요. 막 상처가 또 흘러가요. 그리고 지도 상처받고 막 상대방도 상처받고 막. 지금 상황이 여러분 너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에도 자기를 항상 돌아볼 줄 아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묵상을 조금 더 확장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섬김을 흘려보낼 때에 먼저 자기 자신, 자기 주변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도 묵상을 확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주변을 먼저 돌아보는 연습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묵상할 때 도움이 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자기 친척, 특히 가족부터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하고 강한 표현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은 자기 친척, 특히 가족부터 잘 돌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는 약간 다르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친척과 가족을 먼저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굉장히 표현이 셉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셔야 되나? 믿음을 저버린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굉장히 표현이 세잖아요. 그러나 모든 말씀은 주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섬기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 성도를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 신앙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보다 좀 세게 하시네요. 문제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 그랬어요. 아이고, 좀 마음이 그러셨나 봐요. 이게 또 성령의 역사지 않습니까?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나눌 때에, 누군가 흘러보낼 때에 여러분 먼저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흐름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한 크리스찬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부모님이 계시는데 아주 건강이 안 좋아요. 그리고 재정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일 이게 부모님을 방문해야 되고 또 매달 이렇게 경제적인 것을 채워드려야 되는 그런 부모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쳐다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부모를 챙기는 것, 부모를 시간적으로 돌보고 경제적으로 돌보는 것은 부모니까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서 그걸 별로 특별하게 칭찬하지 않아요. 대단하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런 경우는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재정을 흘러보내고 이런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더 나아가 볼까요? 더 나아가서 게다가 그 사람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나라의 어린아이라면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니잖아요. 사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묵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쓸 때는 얼굴이 해처럼 빛나다가도 이 반응이 잘 안 돼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다가도 자기 부모를 위해서 재정을 쓸 때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그냥 평생 짊어져야 될 짐이 이렇게 딱 두껍게 올려져 있고, 다른 사람은 온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고 온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다는데 맨날 나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이러면서 마음이 상해하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가족을 돌보는 일은 짜증을 내고 소홀히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은 의미 있다고 말하면서 뛰어다니는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정작 가까이 있는 가족들, 특별히 부모를 돌보지 않는 성도들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것이야말로 자기 기쁨을 쫓음이요 자기 영광을 쫓음이 아닌가.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믿음을 저버린 자요 불신자보다 더한 자다. 굉장히 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묵상을 할 때에 설마 이런 사람은 없으리라는 생각 속에서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저 말씀은 그러면 내 거 다 챙기고 내 자식 거 다 챙기고 부모 거 다 챙기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 나눠주라는 얘기구나라는 생각을 설마 하는 사람은 없으리라는 전제 속에서, 그런 묵상이 지금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눌 때에 혹시라도 엉켜져 있는 마음은 없는지 깊이 생각하고, 특별히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결코 자기 아이만 위해서 울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또 임하시면은 자기 애한테는 울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애만 보고 울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 시작하여서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임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누려고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흘러보내려 할 때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일이 대단히 훌륭하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대로 흘러보내는 것뿐입니다.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합니까? 그분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요. 열방까지 감사한 일이지요. 얼굴 본 적은 감사한 일입니다.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대단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면 그 향기를 가장 진하게 느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죠. 내 아이가 날 보면서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내 아이가 날 보면서 은혜가 뭔지를 보아야 되고, 내 아이가 날 보면서, 내 부모가 날 보면서 믿는 자란 이런 것이구나, 주께 감사해야지요. 가까일수록 더 향기는 진한 것이 아닐까요? 게다가 이 생명의 향기는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니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 또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교훈에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거기에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를 주 앞에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누면서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또 다른 눈물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해요. 주의 이름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부모를 섬기기 시작하면 어느 날 다른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본 적도 없는 나라가, 만나본 적도 없는 아이들의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축복을 흘러보내는 사람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흘러보내야 될 축복은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아주 본질적이며 존재적인 축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아서 두 가지 축복을 주죠. 하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할아버지 사울 왕의 땅을 내가 너에게 돌려주겠다.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항상 언제나 너는 나와 함께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게 두 가지 축복을 주지요. 첫 번째 축복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아주 실제적인 것이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가지고 아이고야 얼마나 수고가 많냐, 힘내라, 그래 수고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내가 열심히 중보기도 해줄게, 그 땅도 귀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무비보셋의 필요를 살폈던 것이죠. 그는 땅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었거든요. 물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을, 배고픈 자에게는 마실 것을,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흘러보내는 건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16절,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입으로만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음을 살피고 그의 삶을 살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조금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좀 세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할까요? 그 말은 축복을 안 받겠다는 얘기인데요, 받는 사람이 흘러보내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로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받은 자가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흘러보낼 때 실제적인 것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이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그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두 번째 축복은 첫 번째하고 많이 다르죠. 밥상에 항상 앉게 해주겠대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본질적이며 아주 존재적인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 그 인생 자체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였죠. 같은 밥상에 앉는다는 게, 같은 식탁에 앉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축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축복을 무비보셋에게 전해주었던 다윗이 쓴 시 하나를 보면 됩니다. 아주 유명한 시죠.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된 시인데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었다는데 이 상은 상패가 아닙니다. 밥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식탁한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5절에 나오는 식탁, 또 지금 여기서 왕의 식탁에 함께 앉게 될 때 이 식탁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게 히브리어로는 술한이라고 그래요. 술한. 이게 뭐냐 하면 일상적인 밥상을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밥상, 특별한 밥상이 아니에요. 내가 널 위해서 하면 다리가 부러지도록 상을 한번 차려보마, 이 말이 아니고 일상적인 밥상을 말해요. 여러분, 일상적인 밥상에 앉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손님이 아닙니다. 손님 오면 반찬 하나 더 하잖아요. 일상적인 밥상은 가족들이 앉는 자리인 것이에요. 벌써 느껴지죠? 맞습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네가 내 가족이라 얘기한 거예요. 네가 이제 내 왕자와 똑같다는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제 너는 나와 같은 레벨이다. 표현 좀 이해해 주세요. 무슨 레벨이냐? 그때는 계급 사회였으니까요. 너는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을 볼 때에 첫 번째 축복이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두 번째 축복이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둘 다죠 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멸망한 왕가의 아들입니다. 고대는 더 있습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드러나면 안 돼요. 게다가 그는 두 다리를 절룩거리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지요. 옛날에는 여러분 몸에 조그만 병이 있어도 성전 못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 병 정도가 아니라 아예 치명적인 장애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본질적인 장벽을 가진 사람.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내 밥상에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네가 다리를 절룩거리든 말든, 네가 몰락하는 왕가의 아들이든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두 번째 축복인데, 이것은
실제적인 복이라기보다는 아주 본질적인 복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로드발에 살지 않아도 된다. 너는 이제 예루살렘에 살아야 된다 그래요. 예루살렘, 인생의 차례가 바뀌고 인생의 존재 의미가 바뀌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처럼 지금 뮤비보스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축복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흘러보낼 때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됩니다. 지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를 본질적으로 존귀히 여기고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으로도 받아들이는 나눔도 함께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실제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두 번째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게 사람들이 하는 구제사역이에요. 또 반대로 첫 번째 실제적인 것은 안 주고 안 주면서 입으로만 두 번째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누구인가? 공중에 휘날리고 있는 사람이죠. 허무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둘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을 흘러보는 사람의 배워야 될 모습임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재정만 나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마음도 나누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과 교회들이 재정을 흘러보내면서 그 또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흘러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받았으니까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흘러보내고 난 다음에 어깨 힘줄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받은 그대로 흘러보내는 것뿐이거든요. 그도 받았잖아요. 요나단을 통하여서 주 은혜를. 그러니까 그가 또 무비보셋을 향해서 흘러보내고 있는 것이니 다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저한테 이렇게 새겨진 것 같은 글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속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잘 기억 못하는데 그 말만 기억나요. 이런 표현을 누가 했더라고요. 언덕은 내려다보아도 사람은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다. 멋지죠? 못 들었어요? 다시 할게요. 좀 멋진 얘기니까 해야 돼요. 다시 할게요. 언덕을 내려다보아도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시죠? 다시 할게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시죠?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원래 당신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윗의 지경에 오게 된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흘러보내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도 감사하다 그러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흘러보내는 뿐인데 왜 통로가 오게 돼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원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항상 내 내면의 질서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서부터 거룩한 향기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적인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람을 귀히 여길지 않은 그리스도인다운 내면의 깊이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